시편 119편 32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찬양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박수도 함부로 치면 안 된대요. 왜냐면 박수를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다양한 박수법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이렇게 쳐야 된대요.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제일 극혐하시는 박수가 아래로 치는 박수.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잠이 좀 깨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복을 당겨야 된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칠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자고 하는 데에는 사실 삶 속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단락이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단락에서 이 시인이 17절에서 24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런 단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그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때로는 나그네처럼 그냥 덩그러니, 그러니까 여기에 내 머리 둘 곳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이 시인이 고통을 고백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그네라는 마음, 사실 우리 안에는 나그네라는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나그네 인생과 우리가 고백하는 나그네 인생이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냐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그러니까 유독 내가 평안하다가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그 순간에만 내 인생이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있죠. 왕왕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인생 자체가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면 그렇다고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이 절대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면 감사하고요, 평안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다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17절에,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복습해 볼까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조건을 하나 거는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런데 왠지 여기서는 이 조건을 거는 기도가 허락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주님을 구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라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주님, 나는 죽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을 나그네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제가 32절을 읽었기 때문에 25절부터 32절의 단락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단락 안에서 이 시인은 나그네 인생으로 겪으며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오늘 간단히 볼 거거든요.
33절에서 40절까지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 또는 나그네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홉 가지 간구로 우리 이제 33절부터 40절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의 단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로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28절에 나와요.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눌렸다. 이 눌렸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시편에서만 한 4번 정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냥 근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이제 눌리죠. 의지가 사라지죠. 이제 그걸 또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시인이 나그네 인생에서 겪는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하죠. 바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멀리 하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적으로는 눌림이 생겨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거짓된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만들 만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어려운 게 한두 가지일까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요, 외부의 유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맞춰서 그거에 따라 내 마음이 눌려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인이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길 원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길 원해요? 내적인 눌림과 외적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길 원하고 어디서 그 방법과 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또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우리가 28절의 전반부를 봤다면 이제는 28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또 아까는 29절의 전반부를 봤다면 이제는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시인이 내 마음이 눌릴 때 어디서 그 살 길을 찾는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기서 찾아요. 또 외부의 유혹들이 내게 몰려올 때 어디에서 답을 찾는다고 29절에 말합니까?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소서. 지금 이 시인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찾고 있는 해결책, 어디서 살 길을 찾는지 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주의 법, 결국은 같은 말이죠. 주의 말씀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33절부터 40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자기가 겪는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9가지 호소가 드러나는데 그 호소들이 다 무엇을 향한 호소이겠습니까? 말씀을 달라는 호소예요. 말씀을 달라는 호소. 먼저 이 호소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33절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례가 뭔가요? 주의 말씀이죠. 34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무엇을 호소합니까? 내가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여기도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36절은 이거 참 특별히 이제 여기도 좀 따로 봐도 좀 좋을 본문인데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든지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탐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향하게 하소서. 말씀에 기울게 하소서. 햇빛이 비치면 거기에 따라 식물들이 햇빛을 보며 자라가듯
해바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지금 그런 호소 아닙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자신의 살 길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말씀이죠. 허탄한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 아닌 것들이죠. 주의 길은 뭔가요? 주의 길. 여기 보통 성경에서 주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요, 이 길 도자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깨우치셨습니까? 또는 성경에 기독교의 도라고 표현할 때 이것도 길도자를 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길이라는 단어는 다 주의 법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간구에서부터 여섯 번째, 자 그리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모든 간구가 다 말씀을 구하는 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눌림과 외적인 유혹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 길을 찾아갈 것이냐, 이 모든 간구가 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간구도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방을 떠나게 해달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떠나게 해달라는 간구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얻을 유익을 노래한다는 차원에서는 결국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40절은 마지막 아홉 번째 간구를 종합적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아우르는 바로 그런 최종 고백이죠. 그러니까 굳이 분별한다면요, 구분해 본다면 1번부터 7번 호소 이 모두가, 그러니까 33절부터 38절까지는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절에 나타나는 여덟 번째 호소는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말씀으로 천하를 호령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잠재워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게 이제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호소에서 종합적으로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 시인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홉 가지들을 면면히 따져보면 정작 인생의 문제 자체에 대한 간구는 없어요. 인생의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인생의 문제라, 우리가 흔히 인생의 문제라 꼬집고 그것 붙들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는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딱 이게 이 시인의 마음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먹는 것, 입을 것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왜냐? 주님이 그의 자녀들을 채우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 주여 뭘 먹을까요? 그거의 그 고민에 빠졌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살 길을 구했겠습니까? 주여 먹을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달라요. 이 시인은 우리가 흔히 인생의 문제라고 꼬집는 것들은 적어도 이 시인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이제 32절인 거예요. 자, 우리 32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내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근심과 외적으로는 유혹이 옴을 통하여 이 시인이 가장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빼앗기기 싫은 게 무엇인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좁아지는 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거는요 그냥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 나그네니까. 먹을 것 입을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때로는 낡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제 모교회에 한 장로님의 가훈을 소개한 적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데, 그분의 가훈이 그래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아서는 전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쿨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먹고 뭐 없으면 금식하지 뭐. 죽으나 사나 살아서는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주님께 부름받으면 영광 얻겠지 뭐. 이거예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네, 내가 우리 집 가훈도 모르는데 너네 집 가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훈 아버지가 예전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써 이래가지고 우리 집 가훈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가훈을 하나 만드시겠다고 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렇게 돼서 그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가훈을 조사하라 뭐 이런 거 숙제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아서 그냥 주의 일 하다가 부름받으면 영광 얻겠지.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시인은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이 시인이 정말 고민하는 바가 뭐냐? 마음이 좁아질까 봐 고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근심이 쌓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죠. 그리고 외부에서 원치 않는 비방들이나 기대했던 바가 아닌 일들이 벌어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좁아진다는 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무너진 자는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참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좌절이나 낙심으로 주저앉으신 분들이 사실 또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을 또 어떻게든 끄집어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에게 있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언제 한번,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언제 갑자기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갑자기 올 수도 있대요. 그때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근심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람 쐬고 싶다 하면은 옆에서 누군가 바람 씌워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씩 우울감에서 빠져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내가 언제든지 너를 위해 내가 엔진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을게, 사실 이거 노래 제목인데 항상 엔진을 켜둘게 라고 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들도 해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조건도 다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도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때죠. 그때가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요 다른 외적인 요인들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못 가졌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또한 가졌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지도 못했는데 마음까지도 꺾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다 가졌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좁아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도,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못하더라를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서 여기 넓히다라는 이 단어가 시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쓰였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넓히는 것, 마음을 좁게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81편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잘하는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그럼 하는 겁니까? 그럼 이 큰 사람은 복 많이 받고 입 작은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입을 열라는 말이 마음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복을 주셔도 못 알아봐요. 주님이 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뭐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복을 못 주냐? 그렇게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복을 못 봐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넓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 주님의 독특하신 성품들을 성경이 곳곳에서 표현할 때 광대하신 주님 이렇게 돼 있죠. 그 광대하다라는 단어가 이 넓히다라는 바로 그것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못 깨달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광대하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자신에게 삶에 일어나서 내가 그냥 내 피부로 겪는 문제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좁아져서 주님이 복을 보지 못할까 봐, 내 마음이 좁아져서 광대하신 주님을 제대로 내가 신뢰하지 못할까 봐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런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왜 겟세마네로 가셨는가? 바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법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법이야, 토달지 말고 그냥 해 하고 만드는 게 뭐냐?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은 좋게도 들 수도 있고요, 안 좋게도 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어딘가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안에 법이 돼요. 계속 사람이 좁습니다. 계속 사람이 좁아져요. 하나님도 그 안에 못 담아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웃도 가족도 못 담아내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법이 되면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고 싸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그래도 승리하게 하시겠지 하며 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대하신 주님을 보게도 하시고 주의 복을 보게도 하시는 이 넓은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걸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마음의 미련한 관성을 쫓아가기 쉬워요. 자칫하면 진짜 미련한 관성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런 예를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지금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고속도로든지 일반 도로든지 왜 우리가 길을 헷갈리지 않도록 바닥에 분홍색이든지 이제 녹색이든지 이렇게 유도선이 표시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내비게이션 보면은 분홍색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회전교차로 잘못하면은 반대로 가잖아요. 예, 반대로. 그런데 분홍색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러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죠? 실수하지 않죠? 근데 이 분홍색 길을 색칠하는 걸 처음 제안하신 분이 그 인터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시행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로에는 차선 외에는 어떤 색깔도 써서 색칠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간다면 사실 이 유도선을 만드는 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한 법은 바꿔야죠. 미련한 법은 바꿔야죠. 그래서 유도선, 안전하게 분홍색, 녹색 유도선에 한해서는 색칠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이건 법이야, 못 고쳐 이러고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좀 보십시오. 참 이런 해프닝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한번 그게 우리 마음에 이런 법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리고 이게 공동체 안에 퍼져가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갱신이 안 되고 공동체도 갱신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그냥 미련하게만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며 마음을 넓히고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법들을 선한 법으로 바꿔서 저절로 열매 맺도록 선한 관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모두가 다 어떨 때 안 된다?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바위를 쳐서 샘솟는 생수를 주시기도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먹을 것 입을 것 생수가 풍족해도 내 마음이 좁아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이 내 마음을 바꿀 건, 나의 이 미련한 법을 바꿀 건 하나님의 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걸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법을 따르다가 마음이 좁아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가며 내 마음 넓혀주시기를. 어떻게? 환난, 근심, 걱정 다 와도 뭐 조금 고생하지 뭐, 뭐 없으면 금식하지 뭐, 이 정도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 조건들을 채우실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없는 중에도 이렇게 감당하면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여러 조건도 채워주시면 얼마나 더 멋있게 할 수 있겠냐고요. 참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도 깨닫게 하시고 광대하신 주님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간구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후에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제가요, 송구영신 때 항상 이 찬양을 불러요.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고민될 일 많았어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어요. 다 은혜죠.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를 고백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자, 확신 있게 고백하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광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이 채우실 복을 기대하는, 주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굶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한결같이 주님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미련한 법을 주의 법으로 몰아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